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낙심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힘들죠. 마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런데 마음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지키고 다스리기도 좋을 텐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조가 NASB로 한 거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저기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은 joyful heart,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밝은 얼굴을 만든다. 여러분들 요즘 조이풀 하트인지 새드 하트인지 한번 얼굴을 한번 표정을 보여주실까요? 표정들이 여기 보면 즐거운 얼굴, 저기 마음이 즐거울 때 얼굴이 빛난다 그랬는데 지금 약간 타서 다크한지 아니면은 심령이 다크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면 왜 내 마음이 상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부부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짜증나고 힘들다고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단어들 막 내뱉다 보면 큰 싸움이 될 때가 있고 직장에서 또 우리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고대에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성읍에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성을 차지하는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죠. 특별히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사람은 그 영웅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영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 마음을 잘 변화시키고 가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어때요? 마음을 바꾸려면 좋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부끼리 싸웠을 때 아니면 자녀들이 속을 새겼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울 때 그 마음을 바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 바꾸는 거 우리 이미 잘하고 있어요.
저도 아내랑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우리 교인들 전화하면 굉장히 거룩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그러면 옆에서 집사람이 또 옆에서 또 비아냥거리죠. 싸우고 막 그렇게 했다가 저렇게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럼 난 또 조용히 하라 그러고 또 뭐 안 그런 척. 부부싸움 하다가도 집에 누가 방문하면 뭐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잘 있었냐 그러고 또 그렇게 막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나가면 또 눈빛 변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바꾸는데 도사들인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좋은 뜻으로 바꿔보면, 좋은 의미로 바꿔보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져서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스위치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훈련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낙심이라는, 영어로 보면 lose your heart,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막 떨리는 거, 심령이 떨리고 마음이 이렇게 낙담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낙심이란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불신하는 것이고 현재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에 대해서 불신할 때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모든 영적인 낙심의 근원은 불신앙이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한 적 없으세요? 근래에 여러분 낙심 좀 해보신 적 없으세요? 되는 것도 없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낙심하잖아요.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낙심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고 상실한 마음에, 그리고 믿었던 그 상실의 과정 속에서 제일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내 곁에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낙심하고 마음이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라비도 죽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 낙심된 상황.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먼저는 낙심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낙심에 빠지려고 그럴 때 그 상황을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낙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는 이유는 과거와 상처와 실패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뭐 실패했는데 또 상처를 받았는데 안 그런 척하고 앞으로 나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할 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었는데 내가 가장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내가 가장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내가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소외당할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이 상처 안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상황을 안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더라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때 침묵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는 조금 더 나은 모습, 지금 더 행복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진 않나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엎드리다라는 말을 보면서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조금 일해 주셨더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관계가 좋아지고 내 건강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가장 힘든 것은 내 내부에서 내 외부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 사람은 내가 항상 신뢰할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를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다짐했는데, 주변 사람도 너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과 흐트러진 관계를 보며 조롱하고 비방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한 적은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6절 37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왜 이 상황에 놔둬? 왜 그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게 놔둬? 왜 그렇게 사업이 힘들게 놔둬? 왜 암이 걸리게 해? 왜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게 해? 그런 의문과 비방이 내 안과 밖에서 막 다 들려오는 거죠. 시편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상황 앞에 이미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께 비방하진 않았지만 원망하면서 서운함을 표현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내 가정이, 내 형편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통 예수님은 아이고야 미안하다, 네가 힘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리 은근히 미국에서 오래 산 손지혜 자매님께서 NASB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빨리 보여줘. 중학생 때부터 살았잖아. 오해예요? 온 지 얼마 안 돼. 파브예요? 파브네. 그럼 우리 지영 자매가 또 중학교 때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 왜 이래? 영어 잘하는 거 내가 알게 할 줄 알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만.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에? 부끄러워? 영어 하는 게 이렇게 부끄럽다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세라 자매가 있었구나. 세라 자매 그럼 읽어주세요. 네. 그래도 또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읽으니까 이게 읽으면 지금 재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너는 뭔데 읽냐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읽을게. 더듬거리는 내가 읽어야지.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여기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예수님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셨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I am, 지금 내가 부활이다, 지금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과거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과거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과 시야가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언어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 머물고 실패에 머물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현재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 오라비가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죽은 오라비, 과거 내 실패, 과거 내 상처를 향해서 지금 그것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과거에 구할 때는 예수님 모른 척 하셨습니까? 왜 내가 과거에 구할 때는 예수님 침묵하셨습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또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현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시다. 과거의 예수님 맞고 미래 예수님 맞지만 현재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때로는 현재 예수님을 지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꾸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현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 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올바른 예수님을 기대하라. 예수님을 올바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은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맹인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빠 지금 죽을 병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 살라 그러면은 다운 페이먼트 돈도 어떻게 갑자기 생기고, 아니 뭐 어떤 사람은 그 메가 복권 걸렸죠, 그죠? 분명히 산 사람 있을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혹시 나려나. 근데 왜 그 사람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안 됩니까, 그죠?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수요일 날 자바의 형제들 좀 만나러 가다가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엄청 큰 돈이래요. 그래서 나도 자바 거기서 어디 한번 들려서 사고, 상상을 하는, 그러면 교단의 헌금을 목사가 복권 걸려서 했다면 너무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80%는 교단에 헌금을 하고 10%는 우리 교회에 쓰고 10%는 우리 가정에 쓸까, 뭐 그런 생각하는데 뭐 안 샀어요. 저는 안 샀어요. 여러분, 뭐 산 여러분들은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서 걸렸으면 여기 안 나왔겠죠, 그죠? 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뭐 경찰들이 와서 다 지키겠죠. 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나 봐요. 낙심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수진자매 날로 입덧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왜 지금 입덧을 가라앉게 안 해주십니까? 왜 지금 내 어카운트에 3만 불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왜 지금 우리 애가 건강하지 못합니까? 모르겠어요. 왜 지금인지, 왜 그때가 아니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심이 있고 병 낫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왜 이 문제가 안 해결되느냐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의 영광, 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력자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낙심된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 사업, 주님, 지금 내 건강,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안 되는 것 아니면은 뭐 관계의 어려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제 자신에게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디도 가고 애가 아파서 못 오기도 하고 해서 듬성듬성 비웠는데 서기현 목사님한테 내가 찬양을 인도해달라고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근데 맨날 하는 말이 보자마자 제가 맨날 그래서 누가 아파서 못 왔다. 누가 어디 여행 가서 못 왔다. 그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면 되는데 괜히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러면서 집에 가서 마음이 좀 어려운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장사하는데 손님들이 오기로 한 손님들이 안 오면 그리고 막 많이 이렇게 주문을 하던 손님들이 온다고 하고선 안 오고 주문도 안 오면 마음에 섭섭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과 싸우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너 지금 사람들 또 네가 생각할 때 인원이 그러면 몇 명이면 네 마음이 편하겠냐? 왜 너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니? 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있으니까 갑자기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낙심되는 건 낙심되는 거고. 이게 우리 신앙 아닌가요? 머리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알고 있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고 감정이 안 따라가고 마음은 낙심되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두 번째로 낙심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르다가 참 좋아요. 딸라면 마르다라고 할까 봐. 지금 아마 밑에서 애 본다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이 말 한 거 모를 거야. 그죠? 마르다가 너무 좋아요. 마르다는요 막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 섬기고 따르고 자기 열받는다고 예수님 예배하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딱 와가지고 부엌에서 막 밥 만들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목녀들요? 나 혼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녀들 다 나와서 밥 준비하라 그러세요. 막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마르다가. 그리고 마르다는 막 예수님한테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을 거라고 예수님 계셨으면 내 신분 문제 해결될 거라고 됐을 거라고 예수님 계셨으면 내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됐을 거라고 그렇게 막 대놓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요 자기 문제 해결 안 됐는데도 동생한테 가서 예수님이 불렀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더 낙심하고 더 힘들어하고 있는 마리아한테 가서 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신다 와봐 가보라고 뻥치고 그래 막 거짓말하고 그래요. 마리아도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낙심되는 문제 해결되고 어떻게 마르다는 이 낙심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먼저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낙심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도 한 게 있어요. 마르다는 낙심되고 실망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사실 여기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죽은 오빠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시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제대로 믿지도 않는 이런 믿음이다라고 신앙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합니다. 이 짧은 대화에 예수님을 4번이나 주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관계가 어려워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물질이 어려워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 감정이 힘들어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제가 그 여인이 쓴 위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줄게요. 여기 이분보다 더 힘든 사람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시면, 일어나라면 안 일어날 거고, 한번 내가 이 사람보다 힘들까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홍역이 걸려서 췌장이 망가졌습니다. 평생 당뇨 합병증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팔과 다리에 수많은 가벼운 수술을 했고 눈은 레이저 치료를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받았습니다. 8번의 대수술을 받았는데 장중첩증으로 인해 장적출, 자궁적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발뼈를 맞추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암 수술을 받았고 망막 출혈로 3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2번은 실패해서 현재 한쪽 눈은 실명이고 한쪽 눈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화상과 부상, 발과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수많은 시간 목발과 휠체어를 사용했고 신장은 25%밖에 기능하지 못해서 장에 신경이 죽어 또 4종류의 약을 섞어서 복용해야만 장이 겨우 기능을 발휘합니다. 다리는 불구고 뼈는 퇴행했고 무릎 아래로는 신경이, 이거 지금 살아계신 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경이 죽어 걷는 것도 힘들다. 관절염이 있어 늘 고통을 받고 신장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천식이 왔는데 신장 때문에 약을 쓰지 못해 고통받는다. 매일 여러 번의 인슐린 주사와 운동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대학 교수로 교회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니 강 목사님도요. 되게 힘들 때 이분 책 보신대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 이지선 자매가 목장에, 우리 청년부 목장에 그 셀에 나올 때 셀원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하려다가 지선 자매 딱 보면 저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하면서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대요. 아니 그 누나를 보면, 그 언니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가 같이 성경 공부, 남편이 돼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그 여자 청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한 외로움으로 고통당할 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심한 외로움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누구라도 또는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혼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을 때에도 나는 전 남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주기를 원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그 소망을 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고통을 제거해 줄 무엇인가를 원했고 직관적으로 나의 외로움이 영원히 해결될 만큼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슬픔과 고난을 멈추게 하실 수 없는 것일까? 아마 마음에 이런 의심이 또 질문이 들을 때 있었죠. 그런 질문이 지금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이분이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넘겼느냐? 그 다음 거 같이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특히 외로움과 거절당함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심을 잊어버린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의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다른 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당신, 주님, 언약의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낙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의지를 들여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저 같으면요, 당신이 뭔데 이 자리에 나타나냐고.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을 못 베푼다고 화가 납니까? 그렇지 않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을 안 베풀어 주어야 화가 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안 한다고 우리가 화가 납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마르다는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낙심해 있는 마리아를 향해 그분을 믿으면 오빠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오라비가 살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난 여러분 삶 속에 이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여.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주여. 억울하고 비참할 때마다 주여. 소망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고단할 때 주여.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이라는 거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주여 나는 주님이 내 오라비 고쳐주실 거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낙심해서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해서 나올 수 있느냐?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할 때 누가 뭐 시키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열받아요. 아니 뭐 죽은 오빠가 살아올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낙심된 상황에서 변화될 것도 아닌데 돌은 왜 움직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핀찬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없나요? 제가 아마 몇 개 애드했어요 어저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은 그 동굴에 해요. 이스라엘 지대는 석회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석회암은 파면 잘 파진대요. 근데 그게 조금 놔두면 딱딱하게 굳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무덤을 그런 돌무덤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도록 그래서 장사를 지내면 돌로 막아놨는데 문을 막아놨는데 그러니까 무슨 관을 짠 것도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썩는 거 냄새 맡아보신 적 있어요? 동물, 사람 썩는 거 냄새 맡아보신 적은 저는 없고 여러분들도 특별하신 분 아니면 없으실 거고 근데 옛날에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닐 때 그 사무실에 한 번은 그 파섬이 죽은 적이 있어요. 뭐가 밑에서 쿠다다닥 하더니 꽥 하더니 죽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냄새가 이틀 3일쯤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그 냄새는 저는 비위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맡을 냄새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시체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낙심에서 벗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냥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늦었어 야야 일로 와봐
가자 무덤 가자 딱 가가지고 야 돌 딱 하면 돌이 막 샥 이렇게 뭐 스페셜 그거 가지고 쫙 열리는 거에서 연기가 팍 나면서 냄새는 안 나고 막 이게 어쩐 일이지 사람 하고 있는데 막 예수님이 주님 팍 나사로야 나와라 이런데 막 나사로가 팍 나오고 나오는데 동여맨 배는 막 이렇게 막 풀리면서 막 저기로 날아가고 멀쩡한 나사로 나오면 예수님 완전 멋지시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나는 내 실패, 내 상처, 내 과거에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마르다처럼 반응하고 있진 않은가요? 주님, 그거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거 이제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나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돌을 옮기니까 나사로를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낙심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옮기기를 원하시는 돌이 뭘까? 오래된 문제, 오래된 낙심의 문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또 들키기 싫어서 꽁꽁 싸매었던 문제, 숨겨두었던 문제. 내가 옮겨야 할 돌은 뭘까? 하찮아 보이고 그게 이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따지고 싶은 그런 것. 어떤 사람에겐 그 돌을 옮기는 문제가 큐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것. 나는 용서해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용서를 빌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네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옮겨야 할 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옮겨야 될 돌이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많아요, 돌이. 여기 옮기면 또 저기 가서 또 저기 옮겨야 되고. 왜 이렇게 인생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냄새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래도 하나 옮겨봅시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옮겨야 할 돌. 뭐 거기다가 뭐 남편을 옮기자, 뭐 와이프를 옮기자, 뭐 자녀를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좀 반응하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마리아 마르다 저거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믿음이 그렇게 특출난 것도 아니고 와서 원망만 하고 있는데 뭐 맡겨놓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계셨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가 확신하게 해주시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에스겔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을 준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도록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벨리 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